우리가 신앙의 덕에 대한 덕의 문제, 전인적 신앙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 박사가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견해로 볼 때의 신앙생활이란 전인적 행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도 신앙의 영향을 미쳐지는 바로 이것이 전인적 신앙이고 전인적 신앙의 훈련이고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경적인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지식적으로만도 감정적으로만도 또 의지적으로만 치우쳐서 안 되고 이것이 전인적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고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인적 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의 공부가 단순한 지식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학교 안 가도 되지요. 학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방송이나 책으로나 인터넷으로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안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옛날에 대안학교는 그게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던 이 대체 학원입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뭐 이 아주 대안학교들이 뭐 많이 생겨나지요. 특수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배우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전인적 우리의 어떤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뭐 이 단체 생활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영역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한 곳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어느 한켠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대개 보면 무슨 교회에서 투표를 한다 할 때에 마치 무슨 인기 투표 하듯이 합니다. 안수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아도 인기 투표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뽑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교회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여러분 공동의회 하고 나서 투표를 하고 나면은 꼭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교회 보면은 안수집사 안 됐다고 투표하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나는 권사 명단에도 안 올렸냐? 입이 5발은 나와가지고 하다가 불평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다 잘라놓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움도 있지만 교회는 교회다운 특징을 가지고 특색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전인적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그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우리 신앙의 영역에는 7가지 영역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공동체적 요소, 사회 도덕적 요소, 그리고 자기 인식적인 요소와 그리고 초월적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지난번까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적인 요소,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 그리고 공동체적인 요소와 도덕적, 사회 도덕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거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떡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커멓고 배 터져라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나눠주는 건 좀 얼마나 좋겠어. 나눠주면. 요즘은 뭐 이사 왔다고 떡해서 나눠주니까 돌려주니까 우린 그런 떡 안 먹어요. 그리고 문 쾅 닫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요즘 것들 정말 싸가지 없어. 그냥 어째 그래. 안 먹더라도 자기가 좀 또 안 먹긴 또 왜 안 먹어 그 떡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것은 우리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 요소라고 하는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핍된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까지도 우리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7가지 중에서 지난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6번째로 보면은 자기 인식적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적 요소.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그 아이들이 5살이 되기까지 평생 효도를 다 한대요. 그리고 5살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평생 할 효도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나중엔 왼수처럼 될 때도 있잖아. 근데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평생 효도를 다 한다는데 그건 뭡니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가 벌써 5학년인데요. 우리 손녀딸이 우리 하원이가 이제 기어다닐 때 일어서지도 못할 그때쯤에 제가 항암을 할 때예요. 처음 항암을 할 때인데 항암은 안 해봤으면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 남 뭐 먹고 왔는데 그 맛이 어떻더냐? 그 맛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어? 네?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어떻더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어떠냐?
지가 결혼을 해봐야 결혼한 사람의 좋은 것도 알고 그렇고 지가 여행을 해봐야 여행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고 자기가 먹어봐야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참 힘들 때인데 우리 할머니는 걔는 우는 걸 잘 못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그 집에서 아빠가 이제 학교 가면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있었잖아요. 어릴 때 집에서 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거의 뭐 한 1년 정도 이제 아마 집에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자는 거를 놔두고 지 엄마가 나오면 이 야가 깨가지고 슬슬 기어 나와요. 지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나오다가 눈만 마주치면 웃는 거예요. 그 아이가 쳐다보고 웃는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항암을 하고 죽겠는데 그때 가를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걔 안고서 있다가 보면 땀이 졸졸 흘러요. 그런데도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춰주고 돈을 주고 뭘 주는 건 아니더라도 자라며 그 아이가 좋아하며 웃고 즐거워하며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살 될 때까지 효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살이 넘어가고 10살이 돼서도 5살 수준의 아이가 되어진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커가지고 20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 남은 대학교를 가고 남의 아이들은 군대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도 3살, 5살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남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다가 점점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의 엄마를 익히고 아버지를 익히고 가족을 익히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손자란 놈이 절 보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거 나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 남이다 그 말은 아니고 그 아이가 뭐 6, 7살짜리 아이가 표현하는 걸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그건 아니래.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유치원에서 이제 배웠겠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면서 어릴 때는 남을 알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신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베풀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인식적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어제 정동균 전 군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 뜨거운데 왜 10시 반에 뭐로 밭에 가서 일을 하셨어 그래. 그러다 돌아가셨대잖요. 모르셨어요? 뭐 여주분들이야 뭐 양평군수인데 뭐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지난 봄에 개군에서 만났어요. 개군에서 만나가지고 뭐 잠깐 뭐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한번 꼭 목사님 카페 한번 가겠습니다. 목사님 내려주시는 커피도 한번 뭐 그분이 커피 맛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맛있는 커피 한번 마시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못 지키고 갔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요 세상 모든 거 자기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우리가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돌아간 후에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묘비를 멋있게 해놨다고 해서 그건 자식들이 괜히 저돌 생색내느냐고 해놓지, 돌아가신 분이 묘비 이렇게 해놨다고, 야, 너 참 묘비 그 비싼 거 좋은 걸로 해놔서 고맙다, 꿈에라도 나타나 그럽니까? 여러분, 자기 인식적 요소, 신앙 영역에 있어서 자기 인식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세우고, 그래서 항상 자신을 그 앞에서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적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고집대로만 여러 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실존적 자기 인식이다 그래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신앙 안에서 실존적 자기 인식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신앙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감정에 치우치고. 나는 순복음 교인들은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죄는 정말로 죄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실망한 게 많아. 이걸 꼭 꼬집어서 이렇다고 내가 얘기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난 너무너무 양평에 처음 제가 곡숙교회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양평에 와가지고 내가 순복음 교인들에게 너무 실망을 한 거야. 중직자가 술 먹고 도박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믿음은 그래도 뭔가 겉으로 보기에도 나은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 나무나 모든 생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수분도 섭취하고, 따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 다른 교단에서는 그럽니다. 장로교는 말씀만 했지, 생활은 개떡같이 한다. 개떡같이 하든 어떡하든 그래도 낫더라는 거예요. 실존적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도취에 빠진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꼭 일천번제 헌금하는 거예요. 일천번제가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일천번제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1000번을 하면은 얼마나 많이 할까 하는데, 한 번에 1000원씩 일천번제를 합니다. 1000원씩 1000원짜리 1000장이면 얼마요? 다 해가 1000원짜리 1000장이 얼마요? 100만 원밖에 더 돼요, 그게. 예? 그거를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기는 일천번제 새벽제단을 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그래서 그 궁금해서 물어. 장로님 일천번제 헌금 얼마나 하세요? 10,000원을 한대요.
그 10,000원은 그래도 뭐 1,000,000원이나 되니까 뭐 그건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목교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정통적으로 우리 총신에서 공부를 한 분이라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에서 1,000번째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1,000번째 그건 말씀도 안 하는데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만. 1,000번째가 어디서 나왔대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는 말에서 성경에는 거의 한 군데가 딱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다고 한 것은 1,00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하면서 바친 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통틀어 말할 때에 1,000번째라고 한 거지. 하기는 뭐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한다면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단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도취에 빠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 순서에 따라서, 행정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며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러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결여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자기 인식적 요소, 우리들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7번째가 바로 초월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초월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신앙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영역, 이것을 우리는 초월적인 요소라고 그럽니다. 많이 성경을 알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이 친구가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우리 교단에서 잘한 친구지요. 그리고 집안은 어떤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은 아주 서울에 고대를 나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반듯한 어떤 믿음을 가진 친구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교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한 스펙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생기기도 키도 나보다 더 커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나 그래. 그런 인물도 아주 훨씬 아주 내가 잘생겼다는 건 아니야. 나보다 조금 잘생겼나 그런데 인물이 엄청 좋은 거예요.
자기는 어디로 선교를 갈 거냐 했더니 그 아프리카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자꾸 자기 마음의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목사가 되면 가겠다는 거예요. 아유, 아깝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정말 한국에서 목회를 해도 될 텐데,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후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가서 뭐 학교를 하면서 등록금도 받고, 요즘에는 또 우리 여기 왜 아시는 구승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나에 가가지고 유치원을 하는데 거기는 가나 사람들의 1%만 보낼 수 있는 고급 유치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아주 머리가 뚱뚱하긴 해도 머리는 아주 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자립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건데 갔어요. 갔다가 한참 만에 이제 만났는데 자기 어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니까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배가 이렇게 터질 듯이 불러지고 이상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몇 시입니다 이렇게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원래 아주 조용하게 신앙생활 해온 친구이기 때문에 조용조용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멀쩡하게 나가지고 온 걸 보고 자기가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셔서 정말 저 아이를 고쳐줬을까? 무릎이 이렇게 그냥 낙타 무릎처럼 생겨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무릎이 나았고 배가 이렇게 터질 듯이 불렀던 아이의 배를 기도해줬더니 배가 후죽해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더라. 왜 그런 줄 아냐? 좋은 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살짝 비꼬는 말이에요. 너들 기도 안 하잖아. 너들 성령의 역사를 너희들은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지 않잖아. 안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도 또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좋은 병원 어디고 전문 의사가 누구고 이거 찾아가지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안 그러지 않냐? 그 말이 내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 친구하고 말도 조용조용해요. 그 친구는 뭐 아주 젠틀해요. 그 말하는 것도. 그 점잖은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설교를 하다가 아프리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어권도 거긴 또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러니 설교를 어떻게 하겠냐? 에따 모르겠다 한국말로 막 했대요. 그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들이 미쳤나? 저기 괜히 왜 아멘 하는 거나 왜 아멘 하는 건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낫게 하고 하는 역사가 아프리카에는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을 처음 봐라. 중국에 수교를 하고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가고 집회를 할 때에 거기에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잖아. 지금 그러냐? 벌써 그 친구 만난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은 중국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형식에 얽매이고 선교사들이 형식에 얽매이니까 이러지 않느냐. 여러분 초월적인 요소 이거 우리가 무시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목사님 그거는요 기도를 해놓고도 그건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로서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하지 못하실 일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영역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별나긴 별나지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앉아서 같이 술 먹는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옛날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동네에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시집한 가 어떤 처녀였는데 어떤 처녀를 가지고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여자는 아주 몹쓸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가가 술을 먹는 걸 봤대야. 소주를 먹더라는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집에 가 술을 먹는다고 저 집안은 망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딸이나. 그러면 지금 안 망할 집구석이 어디가 있어? 다 망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역을 인정하라. 우리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지금의 사람들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초월적 현상,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이 초월적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상식과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공동체적 요소, 사회 도덕적 요소, 자기 인식적인 요소, 그리고 초월적인 요소. 약간 좀 우리가 신학적 용어이기도 해서 이해하는 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야. 우리는 전인적 우리의 신앙, 인격, 이러한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요소 어느 한 가지만 바라보고 말하지 말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에게 이러한 말씀드린 대로 7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의 요소를 골고루 갖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 우리의 인격, 여기에 정말로 균형 있게 잘 성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을 정말로 귀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요소들 가운데 일부분만 성장하게 될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이것은 바로 신앙의 구조 자체가 왜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신앙의 구조 자체가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격적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찌그러진 신앙인 거예요. 일그러진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배는 큰 배가 있고 작은 배도 있지만 배의 생명은 균형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균형을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바닷가에 가서 볼 때에 저 부산이나 뭐 울산 같은 데 가보면 뭐 몇만 톤급의 배들이 있습니다. 10만 톤, 뭐 20만 톤 하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배들을 보면은요, 이 배 위에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은 성냥갑만 하잖아요, 컨테이너가. 근데 그 컨테이너가 얼마나 큽니까? 수출용은 굉장히 크잖아요. 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물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부분에는, 밑에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거기는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든 어떠한 것으로 무게를 잡든 균형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가 사고가 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적되는 사항 중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배를 이렇게 개조를 했다라고 하는 문제와 거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 엄청난 양의 물건을 싣고 갔다는 거죠. 균형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억지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협된, 왜곡된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공동체적 입장에서 생활할 때에 분명히 하나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우리 재직이 되고 성도가 돼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균형 잡힌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균형 잡힌 믿음, 정말로 믿음 위에 덕을 더하는,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경건을 더하는 이와 같은 균형 잡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주장하는 편협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균형 잡힌 신앙, 진실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